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주보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만 나와 있을 거예요. 지난주부터 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크게는 큰 주제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지난주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부르심. 그렇죠? 물론 사명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해서 부르심. 여호수아를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로 리더로 여호수아를 부르셨죠. 그래서 좀 1절 2절을 위주로 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라면 오늘은 제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함, 전체적인 주제는 강하고 담대함이지만 오늘 좀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약속의 말씀. 또 좀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제로 해서 함께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지금의 삶의 현장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새롭게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 연초 보통 송구행신 예배 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저희들은 그 매 때마다 해오지는 않았지만 말씀 카드를 나눠주잖아요. 나눠준다기보다는 이렇게 있으면 본인들이 뽑는 식으로 본인들이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 카드를 가지고 가죠. 우리가 말씀 카드라는 그 시간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 해를 그 말씀 카드를 잘 성경에 꼽아놓고 틈나는 대로 그 말씀 카드를 보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말씀 카드를 뽑고 그것을 성경에 1년 내도록 갖고 다니는 것일까요? 말씀 카드는 부적은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부적을 받아가지고 다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부적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 중심된 삶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이 새해를 주신 하나님, 이 새해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환경과 상황 다 다른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 해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 카드를 딱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좀 크게는 결국은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또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뽑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3절에서 6절까지 여기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새롭게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의 직급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또 그에 맞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는 것은 고맙고 감사하고 참 내가 열심히 한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일들을 새롭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담스러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또 뭐 권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그런 직분을 받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영혼은 똑같지만 또 그 영혼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역할들을 해낸다라는 것이 그 직분에 맞는 역할들을 해낸다라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거운 것이죠. 무거운 그러나 거룩한 그러나 감사한 그런 역할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그가 이 큰 일들을 지도자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감당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땅, 영토를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의 상황과 현실 속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어떤 곳?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그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땅이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거해야 할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정착을 하고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땅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를 생각하면, 저를 돌아보면 과거에는 참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사실은 경제가 돌아가는 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청년 이후의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참 이렇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내다 보니 잘 몰랐어요. 그저 들려오는 큰 그림의 이야기, 아, 경제가 어렵다, 부동산 쪽이 어렵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개척을 하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뉴스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뭐 이렇게 기사들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러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제가 몸으로 좀 깨닫고 있는 중에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땅, 흔히 말하는 부동산,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예민하잖아요. 이 땅값이 오르는 거 내림에 따라 엄청 예민하고, 건물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예민하고, 그래서 큰 도로가 서니, 큰 아파트 단지가 어디에 서니, 그걸로 인해서 오는 그 땅에 대한 값어치, 가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땅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비금도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4, 5년 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연합수련회에 함께 동참하고, 저는 그 연합수련회에 또 찬양으로 인도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막 둘러보고 이럴 시간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2박 3일이었나? 그때 집회를 인도를 하고 제가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느라 그 주위를 돌아볼 시간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둘째 날에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둘러보니까 대부분 그 비금 제일교회가 있는 그쪽에는 염전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금도에 소금하면 대개 뭐 천일염 이런 부분들이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소금값이 아주 폭등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액수까지 정확하게 들었지만 여러분 놀라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엄청나게 벌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이나 외진 곳이 다 지금 비슷한 부분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자꾸 도시, 큰 도시, 화려한 도시로 다 떠나가 버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염전도 그냥 놔둔다고 해서 다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연세가 드시고 일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땅을 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뭐 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좋은지 안 좋은지는 조금 더 뭐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태양광 시설을 대부분 엄청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태양열 하는 부분들을 설치를 해놓고, 그 땅은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자기들의 소유의 땅 전체를 이 태양광 설치를 다 해놨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은 일을 해야 또 먹고 사는데 일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또 그분들은 또 매달마다 작지 않은 수입을 또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쓰여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결국은 한 공동체는, 한 나라 민족의 공동체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제가 굳이 뭐 지금 이 시간에 땅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아닌 다른 땅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대를 이어 물려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 세우셔서 이들을 애굽 땅을 탈출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이셨죠. 이 과정은 출애굽기에 놀랍게 아마 이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기적, 역사들은 아마 믿지 않는 자들도 기억할 만큼 놀라운 역사들이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 땅을 나온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이들이 있어야 할 땅, 그들이 안정되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될,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할 땅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도 여러 가지의 또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만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의 땅 눈앞에 있는, 이제 거기에 입성해야 되는 그 입성에 있어서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이것을 기억해 하고,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않았고 너를 통해 이 민족에게 이행하리라, 실행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이 민족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그들에게 땅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의 그때의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해 하시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셔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가정, 직장, 학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현장으로 파송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또 함께 나누면 참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말씀, 요즘 뭐 인생 컷이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잘못 찍다가 또 막 며칠 전에도 보니까 추락해가지고 인생 컷, 내 삶의 전체에서 이 사진 한번 찍을까 말까 하는 인생 컷, 뭐 인생 뭐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말씀, 인생 말씀 구절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받고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을 더 기억하셔서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없다라면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이고,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 때 그들도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친히 기다리시는 그분의 기다림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당장이라도 알려주고 싶고 당장이라도 출애굽시키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우리의 상식과 의료와
몸 상태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몸 상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 본인들도 믿을 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눈앞에, 내 현장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밤이나 낮이나 일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열방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되는 그런 지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와 섭리를 설명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주만 해도 과학이 발전해서 한꺼풀 벗겨내면 또 다른 신비가 나오고, 그 신비를 벗겨내면 또 다른 우주가 나오고, 이 우주를 이해하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마음과 머리 이건을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설명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인생 말씀, 그 인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지 못한 분들은, 깨닫지 못한 분들은 그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마지막 부분, 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감히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의지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표현에서 그 하나님의 꼭 주고자 하는 그 의지를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니 그 마음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그래서 부르신 그 백성들,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꼭 주리라. 이미 오래전에 한 약속이지만 이때에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굳은 의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구체적인 약속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지금까지의 모든 삶,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과거도 모르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약속, 지금 이때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약속, 그런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자인 저도 믿으면 본인은 여러분들은 더 믿으셔야 되겠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대적할 자가 없고 나를 방해할 자가 없고,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정직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고 배 아프고 어떤 미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 이 말씀을 믿고 우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좋고 모든 말씀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은 성경이 있어요. 어디냐면 시편 121편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주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은빈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실제로 여러분, 그 출애굽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하면서 4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40년치의 음식을 갖고 다녔을까요? 40년치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을 신발, 옷,
이런 거 다 가지고 다녔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수십 년이 지난 동안 그들이 굶었거나 그들이 아팠거나 그들에게 병이 생겼거나 그들의 옷이 헤어졌거나 그들의 신발이 닳았거나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지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내가 너희를 지켰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민족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만 여기에 기다리고 있을 많은 민족, 여러 민족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앞으로의 전쟁들, 그리고 힘든 상황과 환경들, 어떤 환경이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이 금과 은이 많아서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쌓아놓은 땅이 많거나 부동산이 많거나 금과 은이 많아서 웃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눈에 확인하고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무슨 증명서를 받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래전에 지어진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때에도 많이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사가 너무나 와닿고 이 고백이 정답이기 때문에 지금도 불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도 불려지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저의 인생 말씀, 인생 구절은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의 9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혹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수련회에서 이 음성을 듣고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20대 초에, 20대 중반에 오후 예배 시간에 본문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이었어요. 9절을 읽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충격적인,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충격적인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동수를 맞았다, 뭐 이런 느낌. 제가 이때 딱 한 번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냥 그분의 음성으로만 들었고 잘 몰라서 긴가민가하고 시간을 보내왔던 제가 수년이 지나서, 참 말씀에 무지했었죠. 수년이 지나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 본문을 읽는데 9절 읽는데 제가
땅 치는 듯한 은혜를 받았어요. 수년 전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 그분의 음성으로 들었던 말씀, 깜짝 놀랐고 그 시점 이후로 저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살아가고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중보기도 할 때 불렀던 찬양, 이 찬양이 참 또 가사가 오늘 본문에 또 참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는 나라와 민족, 부산이라는 도시가 아닌 내 영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주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들 수 있는 은혜, 아직 받지 못했다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에게 아버지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발버둥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각자에 합당한 구체적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한 해를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받아 그 영향력을 하나님 아버지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적 리더인 저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의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 그 현장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동화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 의지하여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할 일 많고 바쁜 시대이지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 그리고 성경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